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드십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금요 철학 기도회 때 그 윤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나라의 임금이 높은 당상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맨 밑에서는 이제 바퀴통을 깎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윤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일이나 할 일이지, 자기 일이나 할 일이지 왜 왕에게 말을 겁니까? 왕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지금 왕께서는 무슨 책을 읽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나는 성인들의 말씀을 읽고 있다. 윤편이 그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죽어있지만 성인들의 말씀이다. 그 성인들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 윤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읽고 있는 책은 성인들이 남겨놓은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이걸 한문으로 조박이라고 해요. 조박.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너 그 말이 뭔 말인가 해명을 잘해봐라. 못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윤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임금님, 왕이시여, 저는 수레바퀴 깎는 일만 평생 해왔습니다. 근데 그 바퀴통을 조금만 느슨하게 깎으면 수레바퀴 축이 헐렁헐렁해서 쓸모가 없고, 너무 빡빡하게 깎으면 수레바퀴 축이 들어가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나 깎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손에서 나온 감각이 맞춰주고, 끝없이 반복하여 마음에서 호응을 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나이 70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바퀴통을 깎고 있습니다. 내 아들도 이 기술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이 기술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으로 터득하고 마음에 호응해서, 여러분 좀 더 창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질문을 많이 하고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때 거기서 창의적인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윤편을 그렇구나, 그리고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정검성군사님 연세가 드셔서 좀 백발이 멸류관 더 쓰시고, 그래서 좀 제가 보면 서양인 서구인 할머니 같아요. 그런데 정권사님의 그 영적인 세계, 이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우리 정권사님을 잘 알지만 저는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대중화시키느라 노력을 하지만 우리 권사님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내 영혼을 관리하고 내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여러분, 정권사님의 자녀들이 정권사님의 영성을 그대로 닮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DNA는 닮을지 모르지만 영성의 DNA는 내가 보기에는 저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자, 이런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소강성 목사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좀 대중화해서 설교를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정문사님이 가졌던 그 영적인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많은 인들에게 글도 쓰고 많은 이에게 쉽게 풀어 이야기하고, 근데 권사님은 그러지는 못해요. 예. 우리 교회 얼른 지금 보는데 우리 이재훈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도요, 제가 쭉 보니까 야, 자기만의 독특한 강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썸씽이 있어요. 분명히 노하우가 있어요. 아주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정말로 교리 가지고 정지하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교리를 삶의 하나의 어떤 생존의 방식으로 가르치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셔도 대부분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도 조제신학, 교회신학 하면 좀 딱딱하고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분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뭐 어떤 경지 수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성인의 말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자,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연편에 의하면 그 성인의 말이 성인이 살아있을 때는 이펙티브하고,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뭐 진리라고 하면 진리고 귀한 말씀인데, 그분이 죽고 나서 그냥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언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난 이런 걸 보면은, 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그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과 역사의 상황,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읽는 자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전하는 목사도 감동을 받지 않으면 정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고 어떻게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왕 앞에서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객관적으로, 사람이 객관적으로 만나러는 어떤 이념, 틀, 프레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집단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주체가 되고 삶의 수행자가 되고 삶의 생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아니 된다. 야, 참 멋지긴 하죠. 이러한 장자의 소문, 창의적이고 아주 깊은 사고와 철학적인 이러한 그 깊은 사상이 있다 해서 초나라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초나라의 임금이 위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이 장자를 재상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 자, 어떠세요? 우리 김동수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당연히 해야죠. 산불 났으니까 문자 오고 해야죠. 자, 지금 장로님께 장관의 자리를 주겠다. 우리 장로님은 산업 어떤 장관을 주겠다. 그럼 바로 흔쾌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어이구, 왜 또 그래요? 서강수 장로님,
자, 교육부 장관을 하라면 하겠으면 안 하겠습니까? 장관님 멋인데요. 야, 우리 장관님끼리도 생각이 다르네. 이때 이제 장자가 사신에게 전했던 말, 이건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우리 이소동 집사님이 지으신 우리 중문과 교수이신 이소동 집사님이 책 200페이지 글자 한 대로 그대로 빼지 않고 읽습니다. 천금은 막대한 금액이고 경대부는 높은 지이다 뭐 해도 되고요. 그대는 어찌 교제의 희생에 소를 보지 못하는가. 옛날에도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소로 그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 해 잘 길러서 오색수를 놓은 옷을 입혀 대표로 끌고 간다. 이때 비록 작은 돼지가 되려고 해도 어찌 가능하겠는가. 자, 소를 몇 년 동안 잘 먹여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소가 얼마나 좋겠어요. 포동포동 살이 찌지요. 거기에다가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그럼 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가요. 그런데 소가 나중에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돼지가 될 걸, 작은 돼지가 될 걸.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빨리 가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내가 차라리 시궁창에서 놀며 스스로 즐거운지언정 나라를 가진 사람에게 얽매일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니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며 즐길 것이오. 자, 장관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장자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규범 이런 데에 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을 어기지는 말라 이거야.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초월적 자아, 현실 세계를 넘어서 뭐 부인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의 세계를 만끽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절대 자유,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장자가 추구하는 이 도는 서양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로 이렇게 한다면은 거반 플라톤의 이데아와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런 세계가 있을까? 그런 세계를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철인들이 다 뭘 찾습니까? 그 이데아의 세계, 장자가 말한 도의 세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주로 그 학문 가운데 보면요, 법학, 이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판검사가 제일 그냥 꿈이었잖아요. 법학. 뭐 이 안에 이제 뭐 장군, 뭐 이 사단장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조금 발전을 하면은 이제 뭐 경영 이런 쪽으로 이제 간대요. 정치, 경영 이런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어느새 문화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이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문학으로 간다는. 요즘 여러분 학교에서는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그 스티브 잡스 때문이기도 하고요. 경영인들이 그 인문학을 그 자체가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생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절대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 진정한 용서함은
그러한 진리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불교 믿는 사람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시야소래 오도 유모지 등이라. 언젠가 야소라는 분이 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내가 이렇게 가끔 무슨 일로, 이게 교단 일로 이제 코로나 때는 좀 자주 만났죠. 그래서 이런 경구를 얘기를 해줘요. 이런데 그거는 우리는 다 치부해 버립니다. 그냥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분명히 그런 경고가 있거든요. 여러분, 공자님 하면은 아마 동양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를 광주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시고 점이교회를 나오십니다만 오늘 조금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 점심. 그래서 이제 또 아이고 해야지요 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AD 3세기 4세기 정도의 교부가 니메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가 뭔 얘기를 했느냐? 보니까 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한다면 중국의 공자나 맹자 같은 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방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NO 했습니다. 저 아무리 가르쳤던 분이라도 NO 했습니다. NO 했습니다. 예. 그러기로 말하면 공자를 비롯해서 장자까지 다 선지, 그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주관하신다면, 주관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인류의 역사와 사회의 바른 경영, 바른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이방사의 인물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의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절대 말 못합니다. 그분도 긍정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여러분, 내가 그래요. 데카르트 경우는 나는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야,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 내 삶의 주체, 동력, 모든 방향의 문의, 모든 사상,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주로 판단이요. 판단이 공무원이 빠를까요? 아니면은 경영인이 빠를까요? 판단력. 그렇죠, 경영. 여러분, 꼬박꼬박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아유,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내 사단 안에서는 내가 책임자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더 창의적일까요? 그리고 결단력, 과감한 그런 그 결단을 누가 먼저 할까요? 그건 말 안 해도 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는 이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참 아쉽게도 나는 또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없어요. 이게 참 현실과 이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찬호 장로님은 어제 딱 저녁에 40분 주무셨대요. 40분 주무시고 오늘 저녁 예배까지 오늘 밤 예배 드린 말 가서 쉬시라고 그랬는데도 아닙니다. 내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참 40분을 주무시고 어떻게 사십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다치는데 전기체 장로님이 안 치려고 그래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냥 여러분 한번 노래 한번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자, 여기까지 오고 숨통을 한번 틔웁시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오늘 이 저녁에도 참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정권사님이 막 강권적으로 부문을 받았지만은 우리 저 이과에 속한 최진경 장로님 같으면 참 이렇게 밤예배까지 참석하시면서 또 이렇게 경영을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이 다 있지만 우리 이서동, 아까도 이서동 임선 통화해서 확인하려고 또 내가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런 공맹도장을 쓰셔가지고 그냥 아마 중국 한자를 수만 개 이상 아실 거예요. 수만 개 이상 아실 거예요. 중국 신문도 서술도 막 다 대학 때부터 중국어를 하셨으니까. 그 지식이 머리에 축적이 되고 그 지식이 마음에 딱.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공자의 사상 언젠가는 검색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 그 종교학 개론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유학자셨어요. 네이버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 생각났어요. 나에게는 이런 게 있다니까. 채필근 목사님이라고 해서 채필근. 이제 됐어요. 어떻게 저는 이렇습니까, 여러분요? 채필근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로 당대 유명한 유학자셨어요. 유학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맨 앞쪽에 뭐라고 썼느냐? 공자님 전상서. 나는 공자님을 가장 위대하다고 믿었는데 내가 더 큰 일을 만났습니다. 더 큰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물론 이런 얘기를 우리 또 김인호 교수님이 들으시면 그거 친일인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또 짧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로드십을 회복하라. 자, 장자의 눈으로 볼 때는 웃기는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장자님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고. 자기가 그토록 추구하던, 선풍기 좀 틀겠습니다. 그토록 추구하던 이 도의 세계, 이 도의 세계가 다 보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로드, 킹,
세이비어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사실은 킹 말고 로드나 세이비어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세이비어 한다면 그거는 주로 구세주 또 구원자의 의미가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 하면은 주권자,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통치자,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세이비어라는 말보다는 로드란 말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도 신앙 초기에는 항상 세이비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래서 얌체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뭐냐? 예수를 믿는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세이비어,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딱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어린아이는 뭐냐? 사탕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그냥 부드러운 그 음식, 젖을 좋아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뭐냐? 그런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말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로드십이라고 해요. 로드십. 많은 사람들이 그 가면을 쓰고 교회 온다고 그래요. 가면을 쓰고.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 좀 침울하고 또 어떨 때는 그러더라도 또 뭐 간간히 기도 올라오면 또 하나님께서 딱 순환이 되게 하시고 그러는데, 성경은 제가 요즘 이제 씁니다마는 성경은 하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아주 굉장히 인격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로드십, 다시 말하면 인격보다는 영격을 원하신다는, 대한민국에 영격을 쓴 사람은 아마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격. 자, 영격자가 로드십 신앙에 회복되는 것인데 아마 양육 때 많이 공부를 시켰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로드십을 회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격자라고 할 수 있느냐? 철저히 주님을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장자가 말한 대로 삶의 동력과 생각의 주체와 모든 그 삶의 방향과 문의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려고 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론이 먼저 생겨났겠습니까? 사건이 먼저 생겨났겠습니까? 자, 우리 기계공학 우리 최진경 형님, 이론이 먼저 생겨났을까요? 사건이 먼저 생겼을까요? 야, 박수 할렐루야. 안 쳐도 돼요? 뭐 그냥 사건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이론으로 구축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김현수 집사님 안 보이시네? 어쨌든 내려가셨나?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참 뻑뻑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해지도록 내 마음을 주님에게 의탁하고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제서야 여러분 나의 계산과 이성과 합리성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할렐루야. 성대모사가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좀 비슷합니까? 기현원 형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 위에서 이제 내가 주 위에 하늘 영광 바라보며 널 오라 하니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감사. 그러므로 사주 주님의 사랑 죽으나 사랑 죽으나 나의 주. 주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영격자죠. 영격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우선순위. 아무리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봐도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설교에서 하시더만 성경이 기본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물론 글자 그대로보다는 좀 넓을 수 있겠죠. 그냥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영격자. 영격자. 여러분 의외로 쉽게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이건 그 누가 이야기를 했던가요? 저도 확실하게 우리 이서동 집사님 교수님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내 정갱이의 털을 하나 빼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진다 한들 나는 내 털을 빼주지 않겠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아니면 또 아닌 것이고. 약간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내 털을 머리카락을 빼서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몇십 개라도 빼야죠. 난 그렇게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지는 제가 또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적나라하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계를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한계 안에 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여러분 아무리 구정물통이라도요 한 사나흘 정도 놔두면 물이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렇다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부직갱이로 구정물통을 흔들어 봐야 거기에 모든 생선 뼈다고 동태 눈깔 할 것 없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위선하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 겸손함은 유순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운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요. 더 적극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바로 영격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근데 우리 이정민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노자가 맞다고. 아이고 딱 문제가 왔네. 노자 말이 맞다고. 여러분 제가 이따 검색을 해보고 또 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여러 뭐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뭐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마쳤다고 내가 완전하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영격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를 보십시오. 야곱. 자기가 본인이 옛날에 우리 김선면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베델레 안 가니까 세상에 세겜에서 복멸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로 가는 걸 봐요. 자, 쭉 보는데요. 뭐 다 지나가고 생략하고요. 근데 그 이전에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을 놓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죠. 그리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유도 선수도 계시지만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유도고 9단이고 10단이고 소용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야곱이가 바닥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에라이 제주로 살아가는 놈, 네 깨와 운명으로 살아가는 나의 통치, 이제부터는 나의 다스림으로 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라. 바로 야곱의 뜻은 약탈자 이런 의미잖아요. 변하지 않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원래 언어가 아카드였는데 결국 누가 승자였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왜 그러면 장자는 그렇게 초월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인가? 그건 역시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교훈으로. 그러니까 뭐 물고기가 변하여 다 그냥 붕이라는 새가 되고 이것도 마음의 상상력, 마음의 어떤 그 이데아 이런 교훈을 준다고 해설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교훈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영격자, 주님을 왕으로 부르는 사람, 야고비도 세이비어 신앙에서 여러분 이제 로드십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이런 거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딱 세겜에 와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잖아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새 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세겜에 왔을 때, 야, 거기 절대로 기죽지 마라. 너 절대로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베델에 와서 약속을 주시더니 이제는 헤브론에서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의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갔던 것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에 가서 누구를 드리느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모리아 산에 가서, 그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사라와 의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브엘세바에서 저 예루살렘 모리아에 이르기까지 걸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든지 역사해 주실 것이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 참 여러분, 오늘날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간판을 그렇게 싸구려로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 시대가 낳은 이념과 모든 사상에 교회가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부와 뇌동을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정미순 권사님이죠. 이 어지러운 사회에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 난들 내가 광장에 나가서 떠든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내일이 염려한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소위 말하면 물질과 세상을 같이 섬기지 말아라. 오직 주님이 앞서야 된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놈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끄떡하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맘을 먹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요 수단에 불과할 일이지 이 자체가 우리의 생존을 오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끝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영격자 로드십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감사합니다. 김동석 장로님 불길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잡혔다고. 장로님 기도 많이 하셔서. 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맹자에 나오는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문자를 막 여러 사람이 보내는데